저는 텔레비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만은 우선 두 가지는 꼭 챙겨봅니다. 이창호하고 이세돌 바둑 두는 거는 그거는 꼭 챙겨봅니다. 두 번째는 SBS 주말 연속극이 있는데 유리의 성이라는 걸 봅니다. 유리의 성. 토요일, 주일 저녁으로 나오는 연속극입니다. 그걸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자면은 한 재벌이 자기의 부와 명예,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재벌 가문의 그 아버지가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재물, 가문의 체면을 지키려다 보니 자식들이 희생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어렵게 살까? 권력이란 것이 뭐이며 재물이란 것이 뭐인가? 가문의 체면이란 것이 뭐인데 저렇게 복잡하게 저렇게 꼬인 삶을 살까? 순수하게 산다는 것이 참 그게 축복인데 권력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사람이 순수하게 소신껏 남 해코지 안 하고 남한테 욕먹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윤동주 시인의 서시란 시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산다는 것. 그 참 축복이지요. 저는 이제 30살 때부터 빈민촌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많이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잊지 못하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구란 학생인데 서울대학 정치과 학생일 때 데모하다가 제적을 당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청계천 빈민촌에 내 일하는데 찾아왔습니다. 처음 만나서 내 방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그렇게 아주 껌 씹듯이 씹어요. 기독교는 제국주의 앞잡이고 서양 제국주의가 동양, 아프리카, 아시아를 노예화하려고 내세운 게 기독교라고. 입에 거품을 품고 열변을 토하길래 내가 그 얘기를 중단시키지 않고 다 들은 뒤에 그 말은 참 일리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역사상에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지요.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뒤따라서 아편장사가 들어가고 또 군대가 들어가고 이거는 중국 교회사입니다.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 말은 일리 있어요. 그런데 자네도 서울대학 정치과 학생이면 머리가 있을 텐데 지난 역사에 기독교가 그렇게 못된 짓 한 거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독교가 저질렀던 비행,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믿는 것이지
본질을 믿는 것이지 그런 중간에 욕심 많은 인간들이 잘못한 걸 믿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게 마음에 닿았던가 봐요. 다른 목사 전도사하고는 좀 다르네요. 응? 그래서 이제 자네는 뭐 예수를 안 믿어도 좋으니까 이 빈민촌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지나보세나. 월급은 못 주지만은 먹고 사는 거는 같이 해결하면 되니까 그래 하세. 그러고 이제 넉마주의 우리 단에 총무를 시켰습니다. 한 1년쯤 넉마주의 같이 하면서 다니더니 하루는 나한테 심각하게, 이건 이제 그때 전도사 시절이지요. 전도사님, 나 세례 받으랍니다. 그러길래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하고 왜 제국주의 앞잡이가 되려 하냐? 응? 미제국주의 앞잡이 되어가 어쩌려고 그래 세례를 받으려 하는가? 그랬더니 아이고 왜 그러세요? 응? 처음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교회 역사와는 차별을 둬야 된다. 나는 본질에 있어서 기독교의 본질, 그 순수함에 대해서 신앙심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레교회, 우리 할빈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기도원을 같이 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방언은사를 받았어요. 기도도 깊이 하게 되고 사람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 된 뒤에 내가 축하하러 국회에 찾아갔더니 형님이 국회의원을 하고 내가 성직자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응? 나는 성직자가 체질에 맞고 형님은 국회 들어오셔야 빛을 내는데 그런 얘기 뭐 하더라고요. 근데 한 1년쯤 국회의원 하다가 나를 찾아왔어요. 형님, 나 국회의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자진 사퇴하고 내가 빈민촌에 다시 들어올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순수하지 못하고 너무 거짓이 많고 국가나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은 눈에 씻어도 볼 수 없고 이게 너무 이기주의판이고 이권판이고 나는 여기 살아남지를 못하겠습니다. 사임하거나 빈민을 위해서 같이 형님하고 일하랍니다.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하니 야, 이 사람아, 자네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목회하는 마음으로 빈민선교하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이 돼야 나라에 희망이 있지 않겠나. 목사는 우리 하던 사람 맡겨두고 자네는 정치계의 목사다 생각하고 일하세.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그 말이 맞습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을 한다. 그 좋습니다. 그 했는데 그만 폐암이 걸려서 죽게 됐지요. 죽기 전에 나를 불러서 임종을 앞두고 나를 꼭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갔더니 임종하는 그 머리맡에 내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한 말이 뭐이냐 하면 형님 좋은 세상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고 죽었어요. 좋은 세상 만들고 싶었는데 재정부위원이 넉마주의 총무를 5년을 했는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 넉마주의 단체에 총무를 맡겨서 살림을 다 살면서 그것도 이제
매일 집계가 되고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그걸 전부 살림을 맡아 살면서 5년간의 공적이 아닌 거, 사적으로 쓴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영어 콘사에서 산 거, 영어 사전 한 권 산 거, 그겁니다. 그런데 영어 사전 그것도 공금으로 샀다고 자기 방에 두질 않아요. 이건 공금으로 샀으니까 사무실에 둬야 된다. 그렇게 사람이 투명하고 순수했습니다. 참 그런 일꾼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었으면 참 좋았는데 나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을 국회에서 했는데 그때 나한테 조사를 부탁을 해서 오늘같이 추운 날 이제 장례식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아는 재정군은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하늘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불러간 것 같다. 못된 사람들은 오래 살아가지고 못된 짓 하고 살도록 두고 순수한 사람, 투명한 사람,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필요해서 스카우트해 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동료 국회의원들 조문국들이 그 말이 가슴에 닿는다더라고요. 지난번에 이회창 그분이 대통령 출마했을 때 재정구가 부산 담당을 했습니다. 재정구 국회의원 때지요.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이회창 후보가 나중에 나를 만나서 얘기하기를 참 재정구 의원이 그립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부산 담당으로서 선거운동 비용을 받아가지고 부산에 내려갔는데 선거운동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차 한 잔 먹은 값까지 택시 탄 것까지 다 일일이 적어서 마지막에 쓰고 남는 돈을 선거 끝난 뒤에 반납했다 그래요. 그 장부와 같이 반납했다. 나는 선거를 치러봤지만 그렇게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은 만나볼 수가 없었다고. 그런 사람이 참 그립다고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힘이 뭡니까? 돈이 많다고 크리스찬의 힘은 아니다. 자리가 높다고 크리스찬다운 건 아니다. 그 영혼의 순수함. 나는 순수한 것이 힘이라 생각합니다. 순수하다는 것. 이 시대가 너무 영악스럽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무 술수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이 땅이 심합니다. 저는 나라의 방향을 바꾼다고 3년간 뉴라이트를 해서 이제 벗어났습니다만은 아주 내가 탄식을 했습니다. 그 하면서 전국의 조직을 17만 명 회원을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각계각층의 사람을 모아서 조직을 가동을 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지쳤어요. 왜냐? 사람들이 너무 욕심에 끌려다녀요. 나라를 살리겠다. 역사의 물구비를 한번 바로 세워보겠다. 남북 간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한번 해보겠다. 이게 아니요. 이걸 해가 내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구 뒤에 줄 서냐 되느냐. 너무들 이해 타산이 많고 너무들 계산하고 웃는 얼굴과 속의 마음이 달라요. 내가 아주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지 그 마친 뒤에 병 났었지요.
그 중에 재정부 닮은 사람 한 사람 있었는데 권용목이란 분이에요. 천안 공고 출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 사장할 때 그 노조위원장 했습니다. 너무너무 순수해. 민주노총 초대 사무총장입니다. 그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내려와가지고 북한 주체 사상을 자꾸 노조들 안에 퍼뜨린다. 노조 간부들 불러내가지고 밥 사주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이 살 길이다. 자꾸 그걸 비밀 교육을 시키니까 동료 노조 간부들이 그리 말려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이 친북으로 나가게 된 그때 계기입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요, 권용목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들어보니 아니다, 이게. 노동자의 인권도 좋고, 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김일성 사상은 아니지 않냐. 이래가지고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사퇴를 하고, 자기가 사퇴를 하고, 러시아, 중국, 몽고, 루마니아,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공산주의 했던 나라를 일부러 돌았습니다. 3년 동안 공산주의, 사회주의 했던 나라 다 돌면서 분파리 하면서 그렇게 지나봤는데 결론이 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거는 민주주의, 시장경제라야지 사회주의는 안 된다. 사회주의 해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피폐해지고 사람도 환경도 경제도 교육도 다 망가졌다. 3년간 다니면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나를 찾아왔어요. 뉴라이트 운동에 같이 하면서 내가 노동자 운동을 새로운 노동 운동, 신노동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의 책임자를 맡기고 하도 그 사람이 순수해서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된 뒤에 그 사람을 인정을 해서 큰 국영기업체에 감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근데 자기가 안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섰는 것. 한 달에 200만 원씩 받고 노동운동 계속하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런데 어제 아래 과로로 죽었습니다. 51살이에요. 51살. 내가 어제 저녁에 장례 예배를 보고 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최정구 생각이 난 거예요. 최정구나 권용목이나 왜 이렇게 이 땅에 정말 찾기 어려운 순수한 사람들은 미리 불려갈까? 밤을 새워서 노동자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를 일주일 만들고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자꾸 쟁의 파업하는 노동계를 어떻게 노사가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들까? 그거 밤새워 회의하다가 새벽에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나는 어제도 내가 장례 예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한 사람들은 이 땅에 두면 안쓰러워서 하늘나라 미리 데려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두레교회가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잘난 사람들 모이고 세력 있는 사람들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순수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최소한도로 밖에서 회사 일하고 밖에서 장사하고 시장 바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순수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가정에서 부부 생활에 자식 키울 때 그러고 교회 와서만큼은 생각하는 기나 일하는 것이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순수하다는 것이 힘이다. 순수하다는 게 힘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슬슬 목회도 마무리 나이가 가까워 갑니다만은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정치력이 있다 그래요. 정치하면 잘할 낀데. 동생도 나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그 형님은 정치하면 야당 총재를 하면 할 낀데 왜 목사를 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내 교인들 상대는 절대로 정치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수단을 쓰거나 정치적으로 교인들 다루거나 절대로 이거는 never, 절대로 목회에 정치적으로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순리로 흐르듯이 나는 목회는 그렇게 하고 교인들도 그런 교인들이 돼줬으면 한다. 큰 교회가 영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힘이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참된 거예요. 참된 거. 순수한 거. 바른 거예요. 바른 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빗나가기도 하고 허물도 있고 생각 외로 엉뚱한 자기 생각지 않는 자리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 아하, 내가 예수님이 볼 때에 크리스찬답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사는 거는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제자리에 돌아오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의 주제는 다윗입니다. 다윗. 내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셨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허물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죄가 없었습니까? 택도 없는 짓을 했습니다.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그 아내 남편을 전사시키고 그 부인을 가로챘습니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요즘 그런 짓 했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지요. 다윗은 큰 허물을 범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시편 51편이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가 그 다윗이 범한 천인 공로할 죄 때문에 나단 선지가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다윗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전 세계 회개 문학의 백미라 그럽니다. 전 세계 회개하는 문학의 최고봉입니다. 이 속에 다윗이 한때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천하의 몹쓸 짓을 했지만은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 이 시편 51편입니다. 나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자기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 허물과 과오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51편 같은 이 시편은 다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호라면은 좌절에 빠질 때에 자기 자신의 자기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응? 야, 이것밖에 안 되냐? 경상도 말로 아주 실감나는 말이 있습니다. 내 꼬라지가 와 이렇노? 내 꼬라지가 와 이렇노? 내 꼬라지가 이거 왜 이렇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속이 이게 뭐 엉망이다. 엉망. 이럴 때 시편 51편이 우리 영혼의 교과서가 되지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줄줄줄줄 솟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문호 섹스피어가 있습니다. 섹스피어가 시편 150편 전체를 줄줄줄 암송했다 그래요. 섹스피어의 문학은 시편에서 나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시편 전체를 줄줄줄줄 외웠다. 거기서 섹스피어의 문학적 상상력, 창조성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깨뜨려보는 그 시편을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라 그래요. 영혼의 해부학. 우리 영혼을 다 해부해 놓으면 시편이 나온다. 여러분, 이 다윗이 가지는 그 순수함,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 이걸 우리가 지금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유명한 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들은 이걸 골프의 시라 그래요. 골프. 응?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나이다. 막대기가 골프 뭐라면 채라 그럽니까? 말이 돼요. 막대기가 인도하시나이다. 여러분, 거기서 모르겠습니까? 3절 말씀 뭐라 씁니까?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 속에서 잠든 상태에서 게을러진 상태에서 자포자기하고 부진한 상태에서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는 걸로 봐서는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오늘 또 내일 또 부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잠들고 찌그러들고 병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시도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우리 영혼의 순수함을 되찾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투명함을, 그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되찾는 거지요. 그런 축복이 우리 둘의 가족들 심령심함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새 불경기에 어렵습니다만은 가난한 거는 힘드는 거는 견딜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먹을 게 없으면요. 다이어트 하라는구나. 적게 먹으면 돼요. 요새 살 빼려고 목숨 걸고들 그러는데 뭐이 생기면은 갈라 먹으라는 게구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가 좀 형편되는 사람 헌금해 주세요. 우리 교회 입구에 사람 잘 안 보이는데 큰 독을 갖다 놓고 살을 항상 채워놓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양식 떨어지면 그냥 가서 떠갈 수 있도록. 이걸 우양 갖다 주고 하면 체면 손상되고 자존심 상해요. 누가 갖다 놓는지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도록 우리 한 곳에다가 우리가 쌀 갖다 놓고 인생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거, 아주 필수적인 거. 여러분,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학자금이 없다든지, 애들 학교 가는데 도시락 사줄 게 없다든지, 차비가 없는 거면 얘기하십시오. 그런 거는 우리가 딴 거 안 해도 갈라서야 돼요. 그런 거는. 둘의 공동체 아니냐, 우리가. 둘의 가족인데, 응? 우리가 그거 갈라서야 돼요, 그런 거. 뭐 예산이고 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우리 같이 안 쓰면 교회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응?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난해도 아파도 인생은 어차피 고난 중에 사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순수하고 깨끗하고 당당하게 허리 펴고 우리 윤동주 시인의 말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그런 능력이 우리 중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에 모두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 다윗의 정신을 우리 온몸으로 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 살지라도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